예,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통치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포항 남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교회당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소실됐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타버렸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요. 정작 이 성도들은요, 우리 기도한 적 없다, 우리 그런 적 없다 라고 시치미를 뗐다고 합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네.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산에 불이 붙고, 어제는 영덕에서 집회 방문을 오기로 했는데 또 화재로 인해서 참석도 못하고, 그래서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라고.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이 또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에 빛나면은 역사가 되고 올강에 바라면은 신화가 됩니다. 그래서요, 역사는 가진 자, 있는 자, 산 꼭대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학이나 이 수필은 이 골짜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학이나 소설이나 수필이요, 사람에게 위험을 줍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 묻어나는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감력을 더해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시죠? 이 노인이 84일 동안 배를 띄웠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함께 있던 그 청년에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저 재수없는 노인하고 같이 있지 말아라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제 85일째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니, 너무 커요. 그래서요, 그걸 사뚝 끝에 3일 동안 아주 밀고 당기고 하다가 작사로 잡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물고기가 컸습니다. 돛새치. 그래서 배 옆에다 묶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라붙습니다. 그 상어떼와 이제 사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뼈다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집에 가서 그냥 잠이 푹 듭니다. 사람들은 그 뼈다귀를 보고요, 아무도 노인을 욕하지 않아요.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그 뼈다귀를 보니까 얼마나 노인이 큰일을 했는지 그 이용을 알거든요. 그 바다가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물고기는 뭐냐?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뼈다귀예요. 그러니까 허무함, 고통 속에 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생을 그리는 그 소설입니다, 사실. 해밍웨이도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했으나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취임 연설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과다한 음주로 곤충으로 자살합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소설처럼 자신도 허망하게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프냐? 왜 고통스럽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건데 이 세상을 이 고통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해 그럽니다. 왜 세상이 고통스럽냐? 욕망 때문이다. 그럼 욕망은 뭐냐? 죄다. 그러면 이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문학은 철학, 역사학, 문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우리가 헬레니즘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요. 이 철학자들은 그러면은 이 욕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성이다. 이성을 통해서 이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노시스, 배워야 한다. 그런데요, 이성은 어떤 것에 대한 제공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성이 제공을 합니다. 욕망은요, 내 마음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 욕망을 채울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너무 넓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음은 느낌에 의존을 해요. 사랑할 때는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성은 차가워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안전한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이라는 그 자체는 제공만 해줄 뿐이지 더 이상 확장시키진 않아요. 불안전하니까. 그럼 뭐가 확장을 시키느냐? 이 욕망은 마음이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하다. 그러나 못 배워서, 알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악할 뿐이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돈 많은 사람이 더 죄를 짓고 건강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철학자들은 죽으면 무구의 세계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이 무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삶을 무심으로 돌아가자.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무관심과는 좀 다릅니다. 무심해라. 무심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심 속에 들어가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말아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라. 수신을 해라. 스스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이 종교가들의 특징 하나가 크게 뭐냐면은 운명을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론.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 세대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업보가 아니라면 네 가족의 업보다. 받아들여라. 대항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항쟁하지 말고 네가 수신을 해라. 고행을 해라. 참선을 해라. 그래서 깨달아라. 그러면 죽음 후에 윤회, 아주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 에이지라고 있는데요. 이 뉴 에이지 사상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그러나 네가 그 거인을 깨닫게 못하는 것이다. 네 안에 무서운 힘이 있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주와 합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합의를 하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많은 걸 깨달을 때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자의 또 신비사상가의 위치에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하고 마약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월덕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 술을 불법화하고 마약을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약을 잘 정제를 해서 적당량을 먹으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은 중독이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와 합의를 하게 되면은 신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된다. 죽고 나서 너는 네가 신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도 만나고 알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영혼을 기독교나 불교나 자인화교나 힌두교에 귀속시키면은 너는 죽음 후에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호모 데우스 세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이 신이 된다. 기계가 신이 될 것이다. 자, 이 죄 문제, 고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임당주에 던집니다. 이걸 가상이 여긴 용왕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용왕에서 같이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버려요. 제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어렵게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불교를 아는 데는요 30년을 공부해도 잘 모른대요. 유교도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3일만 공부하면 알아버린대요. 그래서 쉬셔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듯이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국은 아주 강성할 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요. 그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 만리장성.
그래서 흉노족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지를 못해요. 나중엔 조공을 바칩니다. 그 청고마비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을만 되면 쳐들어와 흉노족이.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는요, 가장 강성할 때 길을 뚫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두 진영의 선택이 오늘날을 낳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돈의 탑, 명예의 탑, 권력의 탑. 높이 높이 쌓아요. 그게 나를 위대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다리를 놨어요. 탑을 쌓지 않습니다. 눕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다 자기 의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자.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다, 의지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은행에 맡기잖아요. 친구한테 맡기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나님의 통치, 또 역사, 그리고 창조 이런 모든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믿을만한 분이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 저분한테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인종, 문화, 종교,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요 베드로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면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듯이 적은 무리입니다. 들어가는 무리. 왜 적을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마귀가 있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아선다. 느끼다. 깨닫다.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요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건 무슨 병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주듯이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그러면 지옥은 왜 가는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CT, MRI, 팩트 찍어보고 암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몇 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초기면은 색전술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따라야죠. 암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알아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과 의사가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품성과 덕성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 병과 의사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든 간음자든 폐역 무도한 자든 관계없어요. 의사는 병만 봐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세계적인, 창조적인,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인 걸 배웠는데 그거 다 알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죽으면 끝인데. 중요한 건 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어찌 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내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규정할 때 창조신학적 인간과 구원신학적 인간으로 분리합니다. 창조신학적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 상품화가 아니라 절대화 작품화 돼야 돼요. 우리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봐요. 근데 구원신학적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진단을. 하나님 앞에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상태가 이러다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병이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 영혼의 CT입니다. MRI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구나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걸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간추리면 십계명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나눠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게 가장 큰 죄고요. 또 가정사에 있어서 지은 죄가 2번째로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고. 자, 이제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죄인데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게 절대적 의존적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역사 주관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편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 생각, 정신을 줍니다. 인격체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을. 근데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활시위를 당겼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목적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냐면 마귀, 세상이 있어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규정이 세상이 된 상태, 그것을 인본주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 있잖아요. 돈. 명예가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쾌락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걸로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이걸 미혹합니다. 사람은 나를 규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저 사람 대통령, 여기는 농사꾼,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 사람 장애인, 저 사람은 인격자, 이건
품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난하면은 부끄럽게 살아가요. 건강하면은 교만하고 병약하면은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내 모든 것이 세상으로 규정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을 얻지 못했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파괴돼요.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무력감, 자괴감,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세상이 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심지어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버려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복 받으려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학능력시험 1등 서울대 가기 위해서. 이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걸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이용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고자 그래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영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기다려요. 야, 언제까지 순종 복종할 거야? 빨리 선악과를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신이 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복종하느니 내가 신이 돼보자.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름도 몰랐고 하나님 믿느니 뭐 내 주목을 믿는다도 하고 닭 보고 있으면 계란이라도 얻지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셨냐고요. 그래서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건강을 더 사랑했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계명입니다. 4가지 계명이. 자, 그리고 가정사회에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외에 가장 큰 중앙 계명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 훌륭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공경하는 겁니다. 공자의 예지편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잘못하면 3번 간절히 진은 드리고 그래도 고집하면 모든 관직을 파하고 하산해라. 부모가 잘못하면 3번 간절히 진언을 드리고 그래도 고집하면 울며 따라라. 왕과 신하는 인륜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다. 천륜관계에 비극이 닥치면 하늘도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엄마란 이름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고기가 있는데 딸이요. 우리 엄마 고기 싫어해. 왜 고기 싫어해요? 없으니까 얘들 먹이려고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랬는데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빠는 뭐예요? 아버지는 속으로 우는 남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가 그 자리에 없구나. 그렇죠. 어떤 분은요, 그냥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 가벼운 것에 세 걸음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엄마가 튼튼한 줄 알았어요. 업어봤는데 지푸라기 같아요. 너무나 가벼워. 그래서요,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없는 여인을 미망인, 과부 그러죠? 그러면 아내가 없으면 호레비, 부모가 없으면 고아, 자식이 없어요. 죽었어요. 뭐라 하죠? 맞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어가 없어. 너무 슬프면 말이 안 나와요. 용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죽으면 선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저희 아내가 죽었는데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묻어야지. 어쨌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이 불효하는 것은요, 굉장히 천륜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대리인으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죄들이 있어요. 큰 죄는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셨어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니까, 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데가 더 크니까, 경중을 따지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셨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것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도 많이 짓거든요. 마음으로도 간음하고, 또 살인도, 욕하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또 거짓 증거한 죄, 욕심내는 죄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땅히 먹어야 할 때 안 먹어요. 마땅히 잠을 자야 될 때 잠자지 않아요. 마땅히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요. 게으른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4장에는요. 그러니까 이 몸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많은 육신, 그러면서요 막 몸을 학대를 하고, 그리고 마땅히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는데 막 술을 먹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늘의 주님을 섬기고 나는 땅의 주님을 섬깁니다. 소주 막 드시더라고요. 왜 막 이렇게 해롱해롱. 또 담배를 막 피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죄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특별히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걸 자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자살한 사람을 좋게 표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걸 못 견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아이도벨도 명예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초대 사울왕도 자살해버렸어요. 이 자살한 사람들을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일어나름 같으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인생은 항쟁이고 투쟁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살인죄입니다. 또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은 뭐냐면 들키지 않는 죄. 뭐 다 나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계명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여지껏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명예 권세, 자기 건강을 더 사랑했는데 이게 다 죄구나. 지옥 가기에 넉넉하구나. 나는 부모 공경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런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좀 이 계명을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진단, 나의 영혼의 진단서입니다. CT, MRI를 찍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야 돼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버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죠. 어떤 나이 좀 드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손주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대요. 하는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봤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주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재네요. 그러니까 영재라니. 예? 천재지. 천재.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가 봐. 손주가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대요. 그런데 그렇게 영재 천재 같은 예쁘고 천사 같은 애가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죠. 거짓말하죠. 온갖 것 다 죄를 짓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평생 지을 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크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 차이일 뿐이지 달라질 게 없어요. 어린애 때는요, 미숙하게 죄를 지을 뿐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붕어빵 틀이 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붕어빵은 전부 틀어져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으로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씨 있으시죠? 뭐 김씨, 이씨, 박씨. 그건 뭐 내가 선택했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김씨였고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김씨였어요. 저도 이름이 김종, 두 자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 종자학렬이라. 그래가지고 끝자 하나만 지면 돼요. 그 김종섭. 어떤 사람이 삼행시를 지어주겠다 해서 지어보라 했더니 김치국 먹고 종치니까 섭섭하다 그러더라고. 김종. 좋게 지으는 게. 이게 내 이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상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요, 음악에 굉장히 소질이 있어요. 굉장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그림도 잘 그립니다. 애완견을 지극히 또 사랑했어요. 어머니 위암 걸렸을 때요, 지극정성으로, 유방암 걸렸을 때 지극정성으로 보필을 합니다. 너무 자상해요,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같이 자살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새벽에 강을 넘어요.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리들이 알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울에. 강에 멈춰라. 그리고 그 알을 다 부화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장군들이요, 안 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적진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주원장이 오리알도 아끼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항복해버려요. 그래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인자 오리알도 아꼈던 주원장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겨버려요. 이게 다릅니다. 달라.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도 어느 측면에는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근데 어떤 측면은 굉장히 약해요. 포악하고. 그걸 느끼시죠? 그러고 나 후회하죠? 자기도 깜짝 놀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막. 어려움을 겪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기 시편 58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규정하는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이 누구냐? 너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하고 비교를 해요. 독사가 막 농약 먹고 쌀이나 먹고 독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이 독사는 이슬을 먹고 아주 신선한 음식, 죽은 거 먹지도 않아요. 산채로 삼켜요. 깨끗한 게 뱀입니다, 사실. 그런데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저녁에 농약 드시고 오셨어요? 농약 안 드시고 오셨는데 비 오니까 또 비가 이렇게 뭐 오냐 막 그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음식 드셨는데 황제 식단으로 드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누가 욕하면요, 같이 이렇게 대항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태어나면은 막 배설물 뭐 모르고 막 손으로 막 장난치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 치매 걸리면 또 장난쳐요, 그걸로. 우리가 영적 치매 걸린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사실은. 모를 뿐이에요. 지금 세상에 돈, 명예로 장난치고 있어요, 이렇게. 배설물인 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사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배설물이고 토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애들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영적 치매가 걸려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놀아요, 그걸. 하늘의 것을 모릅니다. 신령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더러운 것,
악한 것,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크고 작고를 보는데 사실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돌을 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던지면 물속에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잠기죠. 모래 던지면 뜰까요? 잠길까요? 잠겨요. 모래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물에 뜨는 모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판단하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는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과나무는 사과 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시는 가시 씨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불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내가 악인인지 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사람들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진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간증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청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였는데 우리아라는 그 헷 장수, 충성된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범죄를 꾀했다 하면서 편안히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나단이 와가지고요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가난합니다. 이 암양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같이 자고 먹고 합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염소가 많은데 그걸 잡기가 아까우니까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 놈은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 사배를 갚아야 된다.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줄 수 있을 것만 왜 당신은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까지 죽였느냐? 그때 다윗은 내가 왜 그랬을까? 무릎을 꿇어봤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느꼈던 것이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모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름 인격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덕성, 품위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 미혹되니까 자기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속에 평생 지을 죄가 가득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저 정치하신 분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 죄 짓게 만들어버려요. 남의 손을 빌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교묘하게. 왜?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무식 오면 무식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은 지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자기가 죄를 안 지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씨가 이게 툭툭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이파리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 근데 딱 열매를 보면 감이네, 감. 난감 아시죠? 감입니다, 감. 근데 여기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니까 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씨예요? 감씨죠. 여기 감씨, 감나무, 감열매. 그런데 보세요. 이 감나무는 감이 많이 열렸네. 이 감나무. 이 감나무는 감이 하나만 열렸는데 감나무 아니고 배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죄가 많아도 죄인,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 자, 죄가 겉으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 이제 아시겠죠? 예, 사람 볼 때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가 없어도 죄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씨기 때문에 감나무가 나오고 감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죄씨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죄송하지만. 그래서 살면서 많은 죄의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이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질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인 나의 상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진단받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이 과자를 사주고 과자 하나만 달라니 안 줘요. 자기 거라고. 성질 냅니다. 이렇게. 죄는 배우지 않아도 나옵니다. 자, 애들 귀엽죠? 예쁘죠? 사슴이 거울 보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 이 친구는. 미쳤나? 그 사슴이 거울을 볼 리가 없지. 미쳤나? 봅니다. 근데 답은 틀렸어요. 자,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뭘 이런 걸 다.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요, 시를 썼는데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나는 애완견이 좋다. 나와 함께 놀아 주어서. 나는 냉장고가 좋다. 먹을 것을 많이 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새벽에 들어와 이러고. 그 새벽에 나가니까 아빠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참 웃기잖아요. 초등학생이요, 5월 5일 날 산문시를 썼습니다. 어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유치원 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 자주 아프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초등학생. 순수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럽니다. 급식 속 아줌마는 나에게 이야기한다. 마음껏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줘야지 먹죠. 안 주면서. 어른들은 나에게 이야기한다.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힘을 내. 꿈은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나 못해요. 얘들이 순수해요. 그러잖아요. 순수한 면이 있지만 교활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평생 지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 마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의지 속박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를 했다면은 지금 남편도 아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자식도 없을 거예요. 속상할 때는 애들도 죽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도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영원하고 신령한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이 복수심, 인과응보 그러잖아요. 속상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난 못 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켜야 돼요. 왜? 침입자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가 이렇게 나오고 죄를 짓느냐. 사실은 우리 마음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지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3살 때 대구의 대학병원을 갔는데 뇌성마비래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쭉 먹었는데 13년 동안. 근데 이게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점점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휠체어를 타야 되고,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야 되고, 나중에는 목까지 가눌 수가 없네요. 근데 그 물리치료사가 지수야, 내가 보니까 너 뇌성마비 아니야. 서울로 가서 진단 한번 다시 받아봐.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그런데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고 쇠가병이었습니다. 희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을 다시 처방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이틀 만에 아버지가 거실에서 지수야! 그러니까 걸어서 나와버려요. 목도 못 가는 애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잘못 처방을 받으니까요. 잘못 진단을 했으니까 잘못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병이랍니다.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있답니다. 근데 한 번만 의사가 받더라면 안 돼요, 이걸. 근데 없으니까 모르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근데 물리치료사는 아는 거예요. 이건 뇌성마비가 아니야, 이게. 참 그래가지고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줘요. 많이 배워야 돼. 건강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돼.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게 행복해질 거라고. 그게 안전해질 거라고. 그게 위대해질 거라고. 잘못된 처방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처방이에요. 옳은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안개임을 알고, 나그네 삶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삶 속에 인간처럼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계속 죄를 지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게 뭐냐면요, 혀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3장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어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메고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새며 벌레며 동물은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렇게 힘센 말도 재갈을 먹여서 사람 뜻대로 조종을 하고 그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인다. 근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에서 불바다로 얼마 되지 않는 불씨가 이렇게 많이 태워버리잖아요. 혀는 그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중요해요. 또 말을 듣는 사람도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한 말인데
그걸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이고지고 가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쓰레기가 있잖아요. 쓰레기는 계속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쓰레기를 쫙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넣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차면은 불 질러버리죠.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마음의 쓰레기를 잘 정돈을 해서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 되면 불 질러버리세요. 남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쓰레기예요. 쓰레기통에 탁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불 지르면 되는데,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보석이 너무 많은데 보석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 쓰레기를 안에서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저것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괴감도 들고 박탈감도 들고 소외감도 들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조현증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그렇게 안에다 놓고 계속 묵상을 하시냐는 거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화를 쏴요. 그러면은 활 떨어지면 버리면 되지. 그걸 떨어진 활을 가지고 막 내 가슴을 찔러요. 그 자흔을 남깁니다. 더 고통스러워해요. 문제는 시각과 관점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입장도 좀 안 좋은 이야기는 그냥 흘러보내세요. 그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면요, 누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칭찬의 말을 해도 그건 안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 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시기 질투한 사람 둘이에요. 6명은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에게 집중하면 돼요. 왜 하필이면 나를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나 좋은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릴 건 과감히 쓰레기는 버리고 좋은 걸 취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기보단 강점을 더 키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 2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예쁘게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남이 막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남이 좀 비난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괴율,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 프랑스의 실업자는 이 7가지 가증한 것을요,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잘생겼죠? 깨끗해 보이는데 속이 복창이 시커매요. 왜 복창이 시커매냐?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상시에 얼굴은 멋진데 벌써 찌그러지잖아요?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이 공작이 뭐예요? 공작은 자랑하는 마음, 뽐내는 마음, 으스대는 마음. 뭐 조금만 있으면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랑을 해요. 자랑이 왜 죄냐면은 그걸 못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웠다고, 돈 많으면 돈 많다고,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믿는 것이니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자랑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해. 돈 자랑해, 힘 자랑해, 지혜 자랑해요. 어떤 노인이요, 공원에서 그렇답니다. 내 아들은 의사야, 며느리는 변호사야, 둘째 아들은 판사야, 이 보청기 미국산 300만 원짜리야. 할아버지 누가 사줬다고요? 11시. 안 들려, 보청기가. 안 들려. 300만 원짜리면 뭐 할 거예요, 보청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염소. 이건 염소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염소 키워보셨어요? 저도 키워봤는데요. 소하고 염소가 변화. 그러면요, 염소는 나무 뒤를 뱅뱅뱅 도와가지고 고개를 거기다 쳐박고 하하 하고 있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풀어요. 가자. 그러면요, 좌측으로 끌면 우측으로 도망가고, 우측으로 끌면 좌측으로 도망가고. 고집이. 그러면요, 둘둘 막 머리를 탕 쳐요. 탕 소리 납니다. 그러면 하 쫓아와 이제.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스러운 자, 완고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리고 이 염소는 눈이요, 음탕하게 생겼어요. 음탕한 마음. 이게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체면에, 위신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의 하는 것을 보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속곡이나 할지 영화를 보면은 막 불륜 있잖아요. 사랑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 다음 이 돼지. 돼지는 욕심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새가요, 알로 있을 때는 깨가지고 후라이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못 잡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를 시켜버려야 돼. 근데 이것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요, 바다처럼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이 와도. 돼지 껍질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더러운 곳에 막 뒤둥굽니다. 그래도 세균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두꺼우니까. 낯짝이 두꺼워요. 그리고 돼지는 밥을 주면요, 양 발을 탁 위에 올려요. 새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쫙 자기가 처먹고 자기가 배 불러야지 새끼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돼지는 인정머리도 없어요. 원래 다른 동물들은 자기 양의 70%만 먹는답니다. 왜? 포식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돼지는 100%를 먹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돼지 새끼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120%, 30%를 먹는데요. 세상 음식을 막 먹고 거기다 또 가스, 활명수 먹고 소화제 찾는 피조물은 사람뿐이 없답니다.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래요. 근데 사람은 120%, 130%.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떡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고, 따로따로 다 있어요. 거북이는 기회주의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뭐 똑똑한 척해도 이쪽이 이로우면 그쪽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잘한 일에는 고개를 내밀고 지적받을 일은 고개를 집어넣어버리고 나 안 그랬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분이 아이고 의원님 5천만 원 고아원에 기부하셨다면서요. 안 했어? 안 하셨어요? 이러겠어 이 사람아. 왜 1억을 했는데 5천만 원 뺐냐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으면요 쭉 고개를 내밀어요. 근데 아이고 의원님 뇌물을 좀 받으셨다면서요. 안 먹었어? 검찰이 밝힐 거야. 들어갈 땐 당당히 들어가, 나갈 땐 뒷문으로 나가버리죠.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포악합니다. 살인. 사람이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호랑이는요 종족 간에 싸울 때 목덜미를 물지 않는데 그냥 막 으르렁대고 핥히고 하다가 도망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영역은 내 거. 근데 사람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죽여버려요. 더 때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책임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했다 그러면은 쿨하게 그래 용서하마 이러면 좋은데 어렵게 잘못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책임져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법적인 심판받게 만들고 보상배상하게 만들고 막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뱀은 강교하고 간사하잖아요. 혀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또 뱀은 틈을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얘는 틈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냉혈, 차가워. 자기만 생각하는 거. 남을 생각하지 않는. 개구리는 시끄러워. 개구리는 뒤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오줌 싸고 가버려요. 개구리 됐으면 앞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마귀가요. 마귀가 바빠서 사람을 미혹하기 어려울 때는 술을 보낸대. 그 포도나무 얘는요. 양기름, 사자기름, 그리고 돼지기름, 온숭이기름 이걸로 이제 키운답니다. 술을 한 잔 먹을 때는 양처럼 부드러워요. 너그러워. 몇 잔 더 들어가면 담대해져.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전봇대나 두들겨 패고 막 그러잖아요. 담대해요, 담대. 그 더 먹으면 돼지처럼 막 토하고 막. 그리고 이제 온숭이처럼 재롱 피운답니다. 막 넥타이 걸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악한 생각.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비롯됩니다. 생각, 사고라고 그럽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악하다. 그 악한 것 중에 음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성을 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결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관계에만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관계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상품화시키기도 해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이걸 왜곡된 성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기쁨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올무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지로 내려가나니. 전도서 잠언 5장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부들부들해요. 미끄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런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그 도적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적이잖아요. 학생들은 컨닝하는 것도 지식 도둑이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륜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해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됩니다. 부모라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혼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바지 이렇게 있는데 아랫목에 그걸 넘어가면 또 더 혼나요. 아버지를 밟고 넘어간다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도둑질을 하고, 결혼할 때는 뭐 행복하게 해주겠다, 별도 달도 따주겠다 하고 결혼했더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고무장갑만 잔뜩 사줘요. 이 거짓말이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제대할 때 그 인사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나가거든 장가 가려면은 저 바닷가에 수만 평의 땅이 있다라고 하라고.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장가 간대요. 그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면 된다. 거기 바다에 지금 있는데 떠오르면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수만 평이. 아무튼 남 마음 훔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 많이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 이 살인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살인의 원인. 그러려면 죽어라. 죽어. 이러다가 죽인 사람 많아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분도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14층에서 형이요, 너 죽어라. 그러려면 죽어라. 그러니까 형 그럼 나 정말 죽네. 그럼 죽어. 14층에 바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깜짝.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속상하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죽음을 야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미련한 놈, 이 돌대가리야, 닭대가리야, 바보야,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부부관계 외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수가 15년이랍니다. 15년 이상 사셨으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어쩌고 그러는데요, 15년만이라도 좀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생활고 불륜 이런 걸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애들한테도 큰 문제가 돼요. 교육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은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잖아요. 노는
잔인하고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강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게 여자분들의 투기가 또 무섭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영의정이 아내가 너무 투기가 심했어요. 어느 날은 여종의 손을 잡았는데 아침에 국에 그 여종 손가락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부인이 너무 투기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사약을 내렸답니다. 앞으로 투기를 할 거면 이 사약을 마시고 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여자가요, 벌컥벌컥 마셔버렸대요. 그냥. 내가 죽는 한 있어도 투기는 버릴 수 없다고. 근데 다행히 그 사약이 아니라 물이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조강지천데 뭐 그래 대우되고 살아야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투기가 많아요. 광패, 교만 광패. 광패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뒷감당은 내가 해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감성시대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하면서 그 감정에 충실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요, 집에 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을 제거했는데 또 거미줄이 쳐져 있어. 또 거미줄 제거했는데 거미줄 쳐져. 왜 그래요? 거미가 있어서 그렇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상 밑에 거미 한 마리가 있네요. 거미를 잡았더니 그 다음부터 거미가 없네. 거미줄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근본적인 것 해결되지 않으면은 살인의 거미줄, 그거 좀 치워놓으면, 음행의 거미줄, 또 치워놓으면 도둑질, 투기, 간음, 광패, 시기, 거미줄이요, 한쪽을 치워놓으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 마음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마음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이 마음을 성령이 점령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거미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거미줄은 안 칩니다. 사랑의 줄, 은혜의 줄이 쳐질 겁니다. 달라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자, 여기 전도서 7장 20절, 22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렇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이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죄만 지었습니까?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요.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10가지를 지었더라도 착한 일을 20가지를 했으니까 이 10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착한 일도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 사업을 하고 너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사람 한 명 죽이면은 살인자로 감옥 가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간첩이면은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한 가지 죄로도 넉넉히 지옥 갑니다, 사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장애는 영원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눈이 실명됐어요. 평생 실명된 눈으로 살아야 되듯이 그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감각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신부였어요. 정말 죄를 없이 해보려고 모든 종교의식에 극진히 참여를 했고요. 그 산타크로스 그 계단을요, 막 기어 올라갔어요. 피를 막 쏟고요. 그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작은 것이라도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너무 화를 내면서 좀 죄 같은 죄를 가지고 와라. 좀 모닥모닥 가지고 와라. 왜 귀찮게 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루터는 스스로 죄를 없이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핑자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자선의 동기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상 심리, 내 죄에 대한 감각,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보면 나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면요, 그냥 돈을 주고 오면 돼요. 1,000만 원, 1억. 근데 라면을 1톤차에 싣고 가요.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제가 교도소 선교, 군 선교를 한 6년 해봤는데요. 이 교도소에 재소자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이제 겨울에는 내복 사가지고 들어가고 꼭 가져가는 게 초코파이예요. 근데 이게 재소자들이 한두 명에 수천 명인데 청송 교도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DC가 없어요. 롯데 초코파이는 굉장히 싸요. 롯데 초코파이 가면요, 욕 먹는다 이거는데 재소자들. 이걸 초코파이로 가져왔냐고. 아이고. 근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요, DC를 안 해줘요. 이게 재소자들도요,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입장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오리온 초코파이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내복도 그 신세계 백화점 포장된 걸 좋아해요. 재소자들이. 그럼 신세계 백화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가지고 포장지만 신세계를 가져다 주기도. 아무튼 다 짜가가 판칩니다. 우리가요, 뭔가 자선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25 때 학교가 폭탄에 맞아가고 교무실이, 행정실이 불탔어요.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 다 울고 그러는데 한 친구만 막 웃더래요. 왜 웃냐? 그러니까 내 성적표 다 탔다. 그렇지, 좋다는 거야.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요, 뭔가 잘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 그리고 뭐 시계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롤렉스 막 이런 좋은 시계를 주면 되잖아요. 큰 시계. 추가 그냥 왔다 그래가지고 털가덩 거기다 정 누구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붙여놓기도 힘들어요. 그런 시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계 안 주시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계 많이 줬어요. 자선의 동기가 자기의 자기, 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대저 사람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자기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선도 다 위선이죠.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할다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나님은 하늘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인생이라. 구더기인 사람. 구더기가 아무리 이렇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밥상에 올라오면 받아주겠어요? 받아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죄의 기준을. 어떤 분은 방구를 끼고 자기는 소리만 크지 냄새가 없대요. 자기 충농증이지. 맞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착하다 해도 가끔 착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만 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가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아무리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더 죄를 지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서 죄가요. 우리의 몸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파괴적이지만 기쁨을 줄 거라고. 그게 반역적이지만 이게 즐거운 거라고. 재미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는 더럽고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셔요. 한 가지 죄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은 이 성경책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래. 생명책에는 율법을 벗어난 은혜의 율법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무덤이 있잖아요.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물속에 있겠죠. 물속, 바다. 시체를 세월호 같은 경우는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영혼은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게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흉측한 몸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음부는 영혼만 가 있는 지옥. 이 진짜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돼서 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 어디가 있느냐? 영원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공중재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운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 있는데 구원을 받고 죽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느냐, 이게 문제예요.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말씀입니다. 살았을 때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시탄을 받으리라. 참, 하나님께서는요, 지옥에 관해서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뭐 두 손, 두 발, 두 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천국의 모형도 있고 지옥의 모형도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장엄한 모습을 보면은 와, 천국 같잖아요. 그런데 막 배설물, 토한 거, 더러운 거 보면은 지옥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게 모형이잖아요. 모형.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병 중에요, CRPS라고 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신경계 계통 이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매일 대학병원에 가야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애 낳는 고통보다 훨씬 아프대요. 근데 원인도 잘 몰라요. 모르핀, 케타민, 마약을 맞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사촌 형도요, 2살 많은데 어렸을 때 나하고 산에 가서 오두막 치워놓고 같이 살자 하더니 먼저 결혼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루가 겨울인데 지나서야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CRPS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요, 매일 여기 수면제, 일반 사람이 먹는 수면제 5배가 넘는 걸 물고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매일 병원에 갑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일 듣기 싫대요. 보면 모르냐? 주사기만 빼면 아프대요. 주사기만 빼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CRPS가 판명이 나와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 나와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판명이 안 나와서 400만 원 넘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삶이 지옥. 우리는 이 지옥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극한 고통의 수만 배입니다. 뭐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크게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1분보다 나을 거예요.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방 안에 구더기가 가득 차 있고 킹 코브라가 막 수십 마리 있어요. 집에 가실래요? 불 질러버려야지. 한 마리 뱀만 있어도 못 자요 거기서.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제일 혐오하는 마귀와 산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유, 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지옥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돼요.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 피하고 봐야 돼요. 집에 갔는데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5분 후면 터진대요. 탁탁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피하고 봐야죠. 그리고 터지고 나서 누가 우리 집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는지, 무슨 이유로 설치했는지 나중에 알아보면 돼요. 근데 거기 탁 쳐가지고 나 정보원 집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집에 시한폭탄을 누가 설치했어? 펑 터졌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죽죠, 죽어. 그렇게 투덜투덜 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심판을 선포했으면 일단 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내일은 이제 피하는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집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기도해 보세요. 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 큰 죄,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오시면은 이 죄 문제가 어찌 해결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예, 별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실 분은 본인이 사망하시면 안 오셔도 돼. 우리가 장례식장 갈 테니까요. 본인 사망에는 오셔야 돼. 그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누구 친구 왔다고 가지 마시고 내일은 꼭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이 말씀 농담으로 장난삼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를 통해서 내일 참석하여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